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음성으로 두 번을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앞뒤자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산상수훈 팔복중 긍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행동이 뒤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동이요? 십자가의 행동.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우리 바리새인들은 외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겉모습에 관심을 갖는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진정한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겉이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모든 내용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 안에 있는 이 속사람, 내적인 의에 대한 접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내적인 의가 바른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적인 의가 이루어지면 이 내적인 의가 겉모습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의로운 존재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죄인에서, 성경은 죄인에서, 이 죄인은 결국은 지옥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변화되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동이 변화되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이 존재가 변화가 되면요, 행동이 변화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5번째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떤 조건절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다시 말해 무엇을 하면 이런 걸 받는다라는 조건절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에도 불교와 비슷한 것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면서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복은 네 개가 서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 네 부분은요 내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뒤에 네 가지는 내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헤세드. 전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헤세드. 뜻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되니까.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한마디로 말을 해서 행동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행동이 있는 사랑.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아유 안 됐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뭐냐? 마음으로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행동이 있는 사랑인 헤세드로, 다시 말해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행동이 있는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긍휼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격이 정말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무슨 이유나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모든 은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행동하는 사랑인 헤세드, 즉 긍휼입니다. 긍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한 것이 무엇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고, 솔직히 야곱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당황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근거를 찾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품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실하심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겐 구원받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긍휼은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날 사랑해? 내가 예뻐서? 날씬해서 날 사랑하는 거야? 머리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할까 말까. 근거나 이유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자식 사랑은 긍휼이에요. 굳이 이유를 든다고 하자면 자기가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지만 그거 하나 빼면 이유가 없어요. 자식을 사랑할 때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아멘. 그건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남아있는 시간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이유 없는 사랑인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왜 선교해요? 왜 굳이 해요? 왜 지금 화를 낼 만도 한데 참아요? 이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직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자기 인생을 채워갑니다. 이유를 몰라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나도 이유 없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유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시편 37편 21절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것이 뭐냐 하면은 헤세드, 즉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긍휼을 베풀고 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고 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긍휼이 있어야, 용서가 있어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실수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계속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서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의 산물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노예로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원수 같았던 10명의 형들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용서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희들 내 죄를 알렸다, 목을 쳐라, 이렇게 요셉이 했다면 12지파가 생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긴 것은 오직 긍휼, 용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해치는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도 하고 주여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근거 없이 상대를 사랑하며 도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유 없이 섬겨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긍휼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품질이 참 우리가 영적인 이 힘들이 굉장히 강해져야 되는데, 물질이 없는 중에도 우리가 쪼개가지고 구제도 하고 선교 헌금도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각 선교회에서 모은 것과 우리 개인이 선교 헌금한 거 다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선교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아픈 자들을 찾아가 도우며 그들을 또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스데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모든 것, 이것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여, 저 영혼을 살리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먼저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 증거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간증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걸 간직하는 거. 그래서 복음 증거보다 더 큰 긍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근거도 찾지 마시기 바라요. 긍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긍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동아시아 선교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개척하면서 2명 앉아놓고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때 나온 게 동아시아 선교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추구하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이너스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2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 2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